따뜻한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핀난하라.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다운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지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심판이 없을 것이다,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 안위와 내 평안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진 않은가.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주변의 이웃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분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평강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온전한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내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그 상황과 환경이 좋아져서 내 마음에 위안을 얻는 것입니까?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은 옥에 갇혀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도 감사를 외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나한테 좋아져서 내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좋아지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하시기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의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을 따라 믿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그 평강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상황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상황은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도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